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린 무엇을 위하여 살도록 지어진 존재일까요? 성경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화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네덜란드에 코린텐 품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으십니다. 이 코린텐 품이 쓴 책 가운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코린텐 품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생존해 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콜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독일의 이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함께 감옥에 수감되었던 자신의 친언니를 죽였던 그 원수 같은 그 간수를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종전이 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간증하며 세계를 다녔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간증의 일부가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그는 간증을 통해서 이 땅에 잠재던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코리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시계방을 운영했다고 해요. 당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는 아버지의 시계방에 한 부자가 와서 아주 값비싼 시계 명품을 사겠다고 합니다. 현금으로요. 만약 이 시계만 잘 팔면 이 코리의 가족이 한동안은 고생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물질이었은 셈이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부자와 거래를 끝났는데 이 부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참 아끼는 시계인데요.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시계방에 다른 데 가보니까 그 시계를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이곳에 와서 새로운 시계를 사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코리의 아버지는 고장난 시계를 잠시 달라고 하더니 잠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그 시계를 고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자에게 받았던 현금을 다시금 돌려주면서 거래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어린 코리가 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코리가. 아빠, 그 시계를 팔면 돈이 얼만데 그 거래를 포기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푸념을 했어요. 그랬더니 코리의 아버지는 코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다 라는 말을 해주었다고 해요. 참 위대한 말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를 기쁘시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울은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이처럼 맺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래요, 바울이.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경의 죄로 취급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감히 시험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주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까요? 이 바울이 말 동일하게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나 바울이 이야기한 서신 아닙니까? 언뜻 들으면 바울의 말이 여러분 모순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보면 우리말로는 번역이 시험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단어 같지만 원어에는 다른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그 번역을 우리 한글어로는 시험이라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그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바로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담긴 그 단어가 이 temptation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소위 테스티피라는 단어입니다. 테스티피, 증명하다, 입증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뜻이죠. 즉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의 본문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증명하고 입증해 보라라고 하는 말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시험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이자 초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이 켈빈 목사님께서는 이런 유명한 말을 그의 서신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저수지의 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라 라고 켈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모든 복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까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병든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무엇으로 우리가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에 있느냐? 첫째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대략 한 10년간 다닌 분과 대화를 하고 계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가족들 중에 목회하는 분도 심지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 등 그런 것들은 다 믿어지는데 단 하나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목사님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교회를 무려 10년 이상이나 다녔어요. 더군다나 그의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과연 구원을 받은 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은 과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은 분일까? 안타깝지만 이분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우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우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만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커밍워크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는데요. 이 커밍워크라고 하는 이 학자는 사람이 성공하는 성공의 요인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 온도를 좀 올릴까요? 예, 좀 추워하는 것인 것 같아요. 예, 한 25도로 올리면 됩니다. 커밍워크가 말하는 성공의 요인 4가지. 그것은 첫째는요, 인텔리전스, 지능입니다. 학습하고 이해하는 능력이겠죠. 두 번째는 테크니큐, 기술, 특정 분야에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knowledge, 지식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와 이해,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가 attitude, 태도입니다. 태도는 우리 사람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이것을 태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중에서 커밍워크는 특히 태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무려 몇 프로나? 93%가 무엇에 좌우된다? 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 어려운 상황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을 다시금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커밍워크는 이 태도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임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곧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 커밍워크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에는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믿음의 차이가 가져온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이 함께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40일간 정탐을 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공간을 함께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 사이에 두 부리로 나누어지잖아요.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보니까 너무도 좋은 땅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키는 너무도 장대했고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고. 그 땅을 정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복 불가의 판정을 내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정복 불가의 판단 앞에서 그 이야기를 수용하며 절망하며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풍부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장대함을 그들도 보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또한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자신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비록 저들이 장대하고 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린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정복 가능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이 고박한 대로 이 둘만은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각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열매를 자신의 삶에 고스란히 결과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요. 들음은요, 믿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를 힘써야만 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좋은 교회를 말할 때 좋은 교회의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크고 조직이 잘 돼 있고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교회의 하나의 유형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그러면 나쁜 교회일까요? 도대체 좋은 교회의 조건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의 좋은 교회의 조건은요, 교회 크냐 작으냐 건물의 유무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여기 이단도 많이 모이더라고요. JMS도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요, 신천지에 가보세요, 수십만이 모입니다. 큰 교회라고 반드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전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하여지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종교개혁자 켈빈의 이야기 올시다. 칼빈은요, 올바른 참된 교회의 표지를 4가지로 정리해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선포, 그런 교회라는 거죠. 성경의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왜곡 없이 올바르게 전하여지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라. 요즘 목회자들이 많이 우려하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신학생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고 있어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병 고침 받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병도 고쳐주세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은 너무도 열광합니다. 저는 어쩌면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배경에는 이 삼박자 구원의 축복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것이 순복음교회의 중요한 슬로건, 신학적 핵심이거든요. 잘 살아보세요와 함께 너무도 그 시대와 맞물렸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우리 사람의 어떤 귀의 구미에 맞추어서 왜곡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비록 우리의 귀에 불편하게 들려질지라도 복음은 복음답게 전하여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혹시 전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설교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니 혹시 제 설교 읽다가 목사는 저거 나들을 하는 소리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들으시면 실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요.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아직요. 넘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성례의 바른 집행. 이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있잖아요. 성례, 성찬과 세례.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올바르게 집행되는 이 교회. 그것이 바른 교회라고 보았어. 세 번째는 권증의 올바른 시행. 권증이라는 것은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성도들의 삶에 복음과 어긋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사랑의 말씀으로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권고하고 징계를 해야만 해요. 징계까지 하는 이유는 그가 행한 해악들이 온 공동체의 전염병처럼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 금지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 징계가 과연 시행되고 있을까? 목사는 나오지 말라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고 말지 뭐. 간다, 가! 이러고 떠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교인이 어느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단도 사실 법에는 그게 있어요. 이명증서를 떼오셔야 돼요. 특히 직분자들은. 뭐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교회에 다니던 출석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증서를 하나 떼어주십시오. 그럼 대부분 99.99%는 목사님이 떼어주십니다. 그것을 떼어와서 등록할 때 지출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인들이 불편하다는 비명하에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목회자로서 고민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칼빈은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한 가지 떠오른 장면이 있던 것이 여러분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각 마을이나 지역들마다 건강 제품과 기계를 홍보하는 홍보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와서 무료로 체험해 보시라고 무료 체험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을 가면 경품으로 손님들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 할머니들이 이 경품의 유혹 때문에 몰려듭니다. 처음에는 경품 타는 재미에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품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저 제품 쓰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엔 그래서 절대 물건은 사지 않고 경품만 받겠다고 결심했던 이 할머니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 물건을 결국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할머니들은 공짜로 받은 그동안의 경품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증명되지 않은 값비싼 제품을 구입합니다. 여러분, 그런 제품들은 인터넷에서 온라인도 판매 안 해요. 그런 제품 구입하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혹하는 제품이 있걸랑 그 제품 분명 잘 가져오셨다가 쿠팡이든 뭐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 안 되는 제품은 그들만의 제품일 뿐이에요. 장사꾼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와서 물건에 대한 자랑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 제품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할머니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은 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해도 사는 거예요. 또 할머니들의 인지상정 문화가 있잖아요. 그동안 공짜로 이렇게 무료로 썼는데 어떻게 안 살 수 있냐? 사줘야지.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 이 경품관을 찾는 이런 할머니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시편 69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노래로 이것이 소불과 기는 헌물을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공식적인 모임이 교회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바로 이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황소를 드림보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삶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뭘 순종했을까요? 첫 번째 순종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연초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을 번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 특징은요, 예배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13장 18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창세기에 우리 앞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에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성경의 기록에만 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늘 제단을 쌓는 삶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즉,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앞선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를 사모했어요. 예배를, 개업을 하면 먼저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사를 하면 목회자를 불러서 함께 이사 예배를 드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이런 기록된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영화 하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영화의 제목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불의 전차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당시에 이 에릭이라는 이 청년은 100m 달리기 금메달로 유력한 영국 국가대표 육상 선수였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그의 경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첫 번째 대회 일정표를 딱 확인한 순간 에릭은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출전할 100m 예선의 첫날이 주일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에릭에게 있어서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이 뭐냐 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 라고 배우며 믿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고민 끝에 금메달을 100m 라인에서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전하지 않았어요, 예선에. 이 소식을 접한 영국의 수많은 언론과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합니다. 리들, 당신은 국가를 위해 뛰어야 하는 선수 아닌가요? 그러나 에릭은 묵묵히 대답합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예배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에릭의 이 처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에릭을 비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후 그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기로 다시금 결정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주종목은 몇 메타였다고요? 100m였잖아요. 그러니까 400m 라인은 메달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들이 400m 출전한다고 할 때 언론은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전한 바로 그날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와 함께 에릭은 힘들린 사람처럼 마치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400m를 마치 100m를 달리는 주법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설하는 해설자들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 속도를 유지했다가는 에릭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에릭은 믿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종목이 아니었던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는 결승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승전에 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라고 생각하며 불같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마치 불의 전차처럼 보여졌기에 그의 닉네임이 붙은 것이 불의 전차예요. 그는 이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셨기에 저는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릭의 승리는 단순한 육상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세상의 계산을 넘어서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금메달 이후에 그는 명예와 인기를 대신하여 중국 선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생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 땅을 떠났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자, 여러분, 성도의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증명의 삶이에요.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 힘써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것이 뭘까요? 예배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성경에 있죠. 느헤미야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세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에 다시금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느헤미야가 가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사업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사회가 무너져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손을 대야만 할까? 예배입니다. 전 2, 3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었잖아요. 2020년 초반부터 거의 2023년 중반까지 교회도 마음껏 모이지 못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정부의 정책 앞에서. 전 이 3년간에 걸친 이 코로나의 시기는 한국교회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서로 간의 교제도 이루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물론 영상으로 예배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시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준비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그때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목회자들 종종 듣습니다.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이 무너지고 가정과 사업과 개인이 무너지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올 때 우리의 삶은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하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